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 좀 잠깐 나눠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2시에 사택으로 자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1시 반쯤에 제가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졸았죠.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천둥과 같은 대포 소리를 제가 정확히는 못 들어봤지만 엄청난 큰 목소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검은 형상을 한, 저는 그것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앞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스마트폰이죠, 정확히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한 1초 됐을까요? 그 뒤에서 엄청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지람하시는 목소리였겠죠. 뭐 하는 것이냐? 지금도 심장이 떨려요. 그 음성은 천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진노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지런을 떠나서 오후 설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바로 저에게 혹은 우리 성도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중직자들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한눈을 팔면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혼내주세요. 권사님들 혼내주세요. 목원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면 혼내주세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면서 묵인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 정확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결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 시간만큼은 딴짓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졸지 않습니다. 그것을 옆에 보이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책하시고 징계하시고 권면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예배자의 생활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본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으로 성심으로 나아갈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번 중구청 수련회는 교회에서 출발하자마자 도착해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 진정할사님, 1박 2일 정말로 우리 말씀 통독하고 될 수 있으면 교제 시간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하며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 수련회에서 끝날 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우리 주변에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부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왠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소실적에 들었거든요. 지수영 씨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몇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전 진짜 들어봤어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초록이가 비웃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초록아, 예전에 너희를 때린 것을 회개하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성품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땅에 대하여 관심이 갖기 시작됐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요? 땅.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들이 부자가 많은지, 아니면 거칠고 온유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부자들이 많은지. 장로님, 대부분 많은 부자들은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거칠고 냉혹한 사람들입니까? 네, 거칠고 냉혹한 사람. 대부분 이 땅의 부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요새 갑과 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가진 갑이 가지지 못한 을에 대하여 힘들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을은 누구예요? 온유한 자,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성품이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 엄마가 책임질게, 어디 감히 막지마, 맞지마, 먼저 때려, 선빵 날려, 뭐 이렇게도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접목해 봅시다. 모든 것에 웃을 줄 알고 나사 하나 빠진 것 마냥 그래 맞아, 당신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러한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지. 왜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건 잘못됐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은 땅을 받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온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온유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온유함이 정말 복이라고 믿습니까? 자녀에게 혹은 자신에게 자신 있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 온유한 자들은 가진 자에게 가진 땅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복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누구로부터 배우라고 하셨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딴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두 가지, 무엇과 무엇?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쉼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고 뭐죠? 온유함과 겸손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좋으면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해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두 가지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는 자들,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 상대방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안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겠으니,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질 터이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온성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 주님은 자신을 향해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예수를 전하느냐 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한 대 맞았으면 두 개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내가 몰라, 너만큼 내 기억한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맞아야 돼. 제가 어렸을 때 눈싸움 할 때요, 눈을 맞으면 거기다가 고드름을 깨서 넣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뭐 한번 맞아봐라. 그래서 고드름을 막 잘라놓고 눈 속에다가 고드름을 박았어요. 그래서 팍 맞아도 끝까지 날아가서 얼굴에다 팍, 그 쾌감. 이긴 거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한 사람만. 형들이 막 쟤 왜 저러는지. 그리고 주머니에는 또 하나의 눈이 준비되어 있어서 실패할까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온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이러한 온유함입니다. 시온성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온유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어 생각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초록이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지 목사 쟤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먹는 거는 또 돼지처럼 이렇게 잘 먹어. 은혜가 떨어지면 다 그렇게 된대요. 저 시온성 교회 성도들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대요. 걷는 걸음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럴 일을 했나 보다. 저 사람이 괜히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라도 저 사람처럼 했을 거야. 얼마나 내 자신이 못났으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화가 날 만하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셨죠. 주여,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못 박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의 허물을 이해하기 위하여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온유한 자들은 괜찮아. 용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섭니다. 온유한 자들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이질 않습니다. 용서,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러한 용서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꼭 그렇게 티를 내요. 온유한 자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땅. 성도 여러분, 뭘 준다고요? 땅. 얼마나 기쁩니까? 땅 한 평이 없는데 땅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은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시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이 땅에 땅 한 평 없는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라 했는데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따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은 거? 내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계시록을 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가질 수 있는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죽어서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데 살아서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여야 우리는 뭔가 움직여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당장 내 앞에 뭔가가 지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 두 번째로 이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누구한테 배우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처음 보는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자를 보셨습니까?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가면 가시가 솟구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성품이 너그러운 자를 좋아하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있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마음. 이것이 또 하나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물어봐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면 돼요. 홍 사모님 물어보면 돼요. 가장 잘 알거든요. 솔직히 우리들끼리지만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받은 거에 더해서 우리는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나를 힘겹게 했다면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추악함을 들추어내서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여겼고 그를 이기는 것이 내가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를 향해 창을 던지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이해하며 배려해 주며 그들을 덮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힘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추악함,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아픔을 내가 갖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온유함.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했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진짜 이게 아닌데 나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실됨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판단하고 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향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라고요?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다른 것을 입장을 바꾸어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든 것이 뭐로 나와요? 이걸로 나오잖아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유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덮어주는 자, 그를 섬겨주는 자,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다툼이 있을 리 없겠죠. 싸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 누구와도 한번 큰 소리 내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온유한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에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습게 여겨 사람들이. 제발 우리 세상 앞에 연약함으로 우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심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쓸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힘을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힘을 세상에 쏟아붓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의 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